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찌워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밝히 비추어 줌으로, 그 비춤 받음으로 여러분 삶이 복으로 꽉 채워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의 강조함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선명하게 밝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환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르고 자기 신앙을 하느냐? 말씀을 몰라 그래요. 말씀을. 저를 지도했던 윤대영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고 나면 부목사님들 교육을 시키느라고 설교한 것을 이렇게 교육을 해 주셔요. 교육보다는 좀 혼나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고 하고 나서 설교 영상을 그 설교 전문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18년 동안 가르친 분 앞에서 뭐 평신도 입장에서 설교를 얘기해 준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엄청 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핵심 말씀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설교자가 너무 모른다 했어. 정말 자존심 상하죠. 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모르냐? 하나님을 왜 높이지를 못하느냐? 몰라 그래요. 아는 것만큼밖에 못해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까지 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이 신앙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있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더러 이렇게 알잖아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진 않고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런 분들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경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왜? 하나님 경외함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의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뭐 하셨느냐?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면 뭐 해요? 전에 한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만 따라해. 그냥 어렵지? 뭐 다 설명하니까 복잡하지? 나만 따라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1차, 2차, 3차 귀환하는데 이 3차 귀환 때 3차 귀환 때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유대인이 맞죠. 그대로. 히브리인이니까. 그런데 70년을 남의 나라에 종노릇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그 나라 법률로 살았으면 사회적 성향은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혈통만 유대인이지만 사회적 성향은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 사람화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봤을 때, 인도자들이 봤을 때, 지도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 혈통은 유대인인데 사회적 성향은 이 바벨론화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어 버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럼 그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킬 제2 세컨 찬스로 주어진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범죄함, 우상 숭배로 하나님 거역함으로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잊혀져 버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절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줄 알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심이 되니까 모두가 통회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사실. 유치원생들도 바빠요. 초등학생들도 바빠요. 애들을 다 이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들은 엄청 바빠요. 커피숍에서 인생을 다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 정세를 나누어야 되고 외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와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빠요. 애들은 막 학교 끝나면 한 2시쯤 되면은 막 그때부터 막 학원을 이제 7시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어머니들은 바빠. 세계를 지금 막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주하고 복잡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분주하고 복잡하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무엇과 제일 먼저 끊어지는지 알아요? 말씀과 제일 먼저 끊어져요.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열정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 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처음 말씀을 밝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가면서도 보도록 가르치라 그래놨거든요. 써붙여 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런 분주하고 복잡하면 말씀이 단절되면 하나님 경외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가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기도 못 기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도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월감을 잊어버려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 요즘 가을 하늘 보셨어요? 진짜 창조가 얼마나 귀한지. 하늘 보면은 그 푸르름에 눈이 부셔요. 단풍이 올해는 뭐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래서 별로라 하는데, 와, 어디 뭐 따로 구경 안 가도 돼. 이 경북 도청 신도시가 단풍 경치가 최고 절정이에요, 절정. 다녀보면 뭐 노란 은행잎에 그 빨간 단풍잎에 근데 그거를 왜 보고 감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솜씨거든요. 분주하면 그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느껴질 수가 없어. 우리가 낙엽을 보면 우울함이 아니잖아요. 봄 되면 다시 거기에서 죽은 나무 같은 곳에서 싹이 나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한겨울을 버틸 거예요, 그 나무들이. 그리고 내년 봄에는 거기 물이 확 올라와서 싹을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동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 느껴요. 말씀이 멀어지면 이 분주하고 복잡하면 본래 못 느끼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일부러 돌아다녀 봐야 돼.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보기도 하고 흙냄새도 맡아보고. 우리 교회 앞에 더러 사람들이 벤치에 와서 앉으라고 인조잔디를 해놨더니 온 동네 낙엽이 거기 다 모여. 다른 데는 바람이 불어 날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 앞에만 이렇게 낙엽이 있나 했는데 요즘은 쓰는 게 재미예요. 네, 쓰는 게 재미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네.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영성이 뭔지를 한참 고민할 때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윤 목사님, 영성이 뭐예요? 윤 목사님 생각하는 영성이 기도 많이 하고 그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아니요. 눈 오면 마당에 눈 치우는 거요. 왜? 주의 자녀들이 혹이나 오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눈 치우는 거예요, 눈 치우는. 그래서 우리는 눈 오면요,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 끝나고 눈 치우는, 눈 쓰는, 그 교회 골목 사이에 눈 쓰는 거예요, 눈 쓰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 다치는 사람 없이 다니게 하옵소서. 그러고 눈 치웠어요. 그리고 동네 나무에 낙엽이 교회 안으로 다 쓰려면 그 낙엽 쓰는 거예요, 낙엽 쓰는 거.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영성이에요. 그 경험하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눈물이 나요. 내가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구나. 저는 가끔, 요즘은 이사를 뭐 자주 하지 않았지만 전에 이사 자주 할 때는 이삿짐 막 싸고 옷 정리하고 옷 대책
대추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큰애 배내 쪼그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요, 그냥 어깨가 뭉클해지고 그래요. 그 아이의 잉태됨과 태어남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이 그대로 막 새로움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갱년기라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계속 리와인드를 해야 돼요. 그 삶이 힘든데 하는 순간 뭔가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전광석화처럼 확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이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말씀에서 내가 많이 멀어져 있었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런 울음이 영성을 살찌우는 그런 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되느냐? 그러한 것을 보면 인생이 잔치. 봄에는 봄대로 잔치, 여름은 여름대로. 불과 우리가 얼마나 한 9월까지 더웠잖아요. 9월이 그리 오래된 게 아닙니다. 2달 전입니다. 2달 전. 빨리 선선한 날이 안 오나? 선선한 날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추워요. 우리는 이러한 계절이 주어짐에 대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밝히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즐거워요. 왜? 내가 만나는 사물과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왜? 내적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거든요.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없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가 잔인한 70년의 포로 생활,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니, 이때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집 나가면 고생. 뭐니 해도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뭐니 해도 하나님 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깨닫고 돌아오게 되니 마음이 즐거워 찬송하고 잔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힘인 줄 알게 돼요. 여기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피난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줄 알게 돼요. 근데 희한한 건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꾸 집 나가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우린 다 둘째 아들이에요. 거기가 좋은지를 몰라. 사실은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살면은 불편한 게 꽤 있어요. 꽤 있다고. 꽤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그것이 좋은 것. 그것이 좋은 것. 부모님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요, 엄마 아버지가 좀 더 계셨다면,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좀 더 계셨다면. 제가 이번 주간 3일 동안 매주를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90 어르신들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주를 삶고
밟고 달고 그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메주를 만드는 중에 제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환갑 좀 지나 돌아가셨어요. 환갑 좀 지나서 암으로. 근데 그 외할머니의 시어머니는 들들 볶았대요. 외할머니를. 어디 가면은 시간을 재면서 1분 1초라도 늦으면은 뭐 하다가 놀다가 왔느냐고 막 그랬던 그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실 때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젊을 때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그리웠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이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은혜예요. 그곳이. 그곳이 은혜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힘인데 너희들 다른 데 가서 헛심 썼잖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데 다른 데 가서 너희들 헛심 썼잖아. 그러지 마. 이젠 알았지? 하나님이 힘이시고 피난처야.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알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심이 없어요.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하나님이요. 온 열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 열방을 이스라엘답게 하는데 쓰게도 하시는 분. 그 쓰시고 나서는 또 그 열방을 다 혼내시는 하나님. 왜? 우리 애들 왜 그렇게 혼내서 그거 막 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뜻대로 구하면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낙관적인 이 신앙이세요?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비관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에 안 됐어? 그럼 뭐 좀 더 하지. 그런 쪽이에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사람들이 되냐? 낙관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는 비관적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비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낙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다 해줄게. 아니, 부족하지 않다니까 내가 다 해줄게.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 않으며 막 넘쳐난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다예요. 딱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딱 그만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낙관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낙관적이시니까 살아간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듦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좋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낙관적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토대를 쌓고 그 토대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말씀을 밝히 알므로 여러분에게 굳건히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매 유익함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나누었으니 분주하고 복잡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밝아지고 선명하게 알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어떤 것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구별된 종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